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명령형으로 기록된 말씀은 많은 부담감을 가지며 대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그것을 받는 백성 입장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킬 때 따르는 복이 있고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할 때만큼은 상당히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부담감을 갖기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읽은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이 그 경우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기쁜 일이 충만하게 채워질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참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명령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전혀 부담감을 가지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서 동시에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기보다는 응답받지 못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일, 불가능한 일, 경우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결코 후회를 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리하면 받으리니라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아멘이라고 화답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큰 짐이 놓여져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그 말씀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머리 이상으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응답받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반대의 응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첫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그 자체 그대로 있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여전히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과연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구하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다른 성경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어느 이름 모를 산에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문이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예 확증을 하십니다.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아예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역시
우리의 실제 기도 생활과 접목시켜 보면 뭔가 괴리가 많이 느껴지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신 이 확고부동한 말씀이 왜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도 그렇고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도 그렇지만 그 말씀들만 단독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그 전에 어떠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살펴본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산상수훈의 한 부분입니다. 갈릴리의 어느 이름 모를 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여있는 많은 군중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산상수훈인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7장 7절과 8절 말씀은 산상수훈 전체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전반부도 아니고 중반부도 아니고 후반부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기에 앞서서 다른 말씀들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체적인 맥락을 기준으로 해서 이 말씀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죠?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팔복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팔복, 어떤 말씀입니까?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들어가야만 하고 그 썩어져가고 맛을 잃어가는데 기꺼이 녹아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자세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도 더 높은, 차원 높은 의를 소유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은 더 궁극적으로는 마음 가운데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이미 살인한 것이고 조금만큼의 음욕을 품더라도 이미 그 사람은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이 얼마나 수준 높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죠. 하늘에 그 재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형제의 그런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나 자신의 눈에 있는 그 들보를 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그 5장과 6장 그리고 7장 초반에 이르기까지 내용들 약간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몇 가지만 예를 들더라도 우리는 뭔가 하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단지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말씀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좋은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은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자들, 실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자들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이 말씀들이 결코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당시 그 말씀을 주실 때 시대적 배경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갈릴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유대 지방에 비하면 가난한 지역 사람들입니다. 나름 무시받고 천대받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고 그 상황 중에도 로마의 압제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수입만으로도 빠듯한데 그 수입 가운데 상당 부분을 떼어서 로마 정부에 세금으로 바쳐야만 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속히 메시아가 임하여서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독립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대표적인 원수가 바로 로마 당국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보편 타당한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박해하는 그들을 위해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 당대 그 어떤 유대인들을 통틀어서도 가장 의롭다고 여겨지는 그들보다
더 의로워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그들 조금이라도 굳이 큰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부하게 살고 싶은데, 마음이라도 좀 넉넉하게 살고 싶은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하십니다. 너희의 보물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그 가운데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 그 어두움 가운데, 그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맡은 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며 주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문이 열릴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원하는 것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처럼 여기는 그런 하나의 백지수표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쉽게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이 환난의 때일 수도 있고, 인내의 때일 수도 있고, 연단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두 그런 상황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이 말씀하고 있듯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하였기 때문인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풀이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잘못 구하면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제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의미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택함받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하여 너희는 구해야만 한다. 찾아야만 한다. 두드려야만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주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의 이별을 앞두고 몹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그들에게 그러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단지 그들의 믿음이 없어서 그들의 생각이 너무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차서 슬퍼한 것만이 아니라 그들은 실제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동안의 그 3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살아낼 수 있었고 버텨낼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이별은 그들에게 그 어떠한 상실감보다도 큰 아픔과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슬퍼하고 근심하지만 분명히 기뻐하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주어진 그 기쁨을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아버지께 구하라고 얘기하세요. 자,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래, 지금은 너희가 슬퍼하고 근심하는 거 이해한다. 그럴만하다. 하지만 너희가 이 상태 그대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내 이름으로 구한다면 그 하나님을 막연하게 그냥 너무나도 경이로운 존재, 나와는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존재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라는 그 친밀한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아련다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너희의 지금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떠한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미 그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다른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나는 것만 생각해봐도 그것은 당시 그들의 수준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말 그대로 그 신적인 사랑을 제자들도 서로 해야만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해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그 일들을 행해야만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해야만 합니다.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받은 바 그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능력을 구해야만 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헤어지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 막막하기만 한 우리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근심하지만 아니다, 기뻐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명한 그 일을 너희가 반드시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좀 전에 제가 설교 중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막연하게 저기 어딘가에 계신 너무나도 고차원적인 존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기도할 때 답은 쉽게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부모된 심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실제 이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다 자녀들을 키운 부모 세대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을지라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 자기가 낳아서 기르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은 누구라도 갖는 생각입니다. 당연한 생각이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마음에는 이만큼 해주고 싶어도 형편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분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 거기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로 오염되어서 이미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치면 원수된 관계였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하루하루가 저주의 연속이었으며 이 세상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은 영원한 멸망의 심판뿐인 그런 소망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찌들어 사는 우리를 위해서, 그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신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모두 그분에게 전가되어서 그 죄값이 치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하게 되었습니다. 사함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영접한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 권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고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랄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우리는 구하지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말 그대로 좋은 것을 정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이 생각하실 때 가장 좋은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는 여전히 완전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그 죄의 습성을 아직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조금씩 거룩해지고 성화되어 가지만 완전히 영화롭게 될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게서 우러나오는 것을 구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 찾으라고 말씀하실 때, 두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그것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 나름 타당한 이유가 있고, 나름 하나님께 분명히 구할 만한 이유가 있고,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
사실 그 대부분은 솔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그 주체는, 그 영광을 받으시는 주체는, 그 뜻에 주시는 그 기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으로 새로워지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그 뜻대로 정말 구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 다시 이 말씀을 똑같은 표현으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도 하셨는데 거기서는 마지막에 한 표현이 달라집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에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의 그 말씀은 그 이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자, 성령을 주십니다. 좋은 것을 주셨는데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이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속성을 따라 살아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의 모습, 또 우리와 더불어 사는 이 사람들과 세상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 드러나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상대방에게서 요구하긴 하지만 우리가 먼저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그 기쁨과 그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은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는 결코 우러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로 맺히게 되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착한 일로 말미암아 무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그동안에 이런 것을 딱 제거해놓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이 이것이니까 나는 이것이 구해질 때까지 그렇게 붙잡고 기도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나 자신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예배 때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대표 기도하는 것에도 많은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냥 기도하라고 하면 내가 필요한 것을 그대로 나열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그 압박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말의 힘을 다 더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57편 9절에서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들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라는 그 고백, 그것은 나 자신만이 골방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믿음의 지경 안에서 무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러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신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새 힘을 구해야만 합니다. 기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능력이 주어졌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한다면 그 일은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우리가 구하니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그 차원에서 머무를 수 있을까요? 그 이상을 내다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기서 끝난다면 그 기도는 아무런 열매도 걷지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어지간한 기도들은 공통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 부흥입니다. 정말 전 성도가 간절히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교회들이 참으로 많은 걸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 부흥 이후의 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부흥만을 놓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신다면 이러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다음 것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막상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른다면 우리가 구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찾아서 그것을 찾아냈는데 그것을 손에 쥐고서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문을 두드려서 드디어 문이 열렸는데 그 문 밖에 서서 아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서 있다면 문이 열린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너머의 것을 놓고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냥 막연한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십자가에 달리는 것 그 하나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든지 하늘에서도 그분은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그 죄값을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하나의 모든 초점을 맞추셨어요. 그분이 전하신 모든 말씀, 그분이 행하신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셨으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이왕이면 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으면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렇게 하셨다면 사람들로부터는 인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결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들의 그 왕좌에 앉혀놓고 절대 어디도 못 가게 막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그 오해와 그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기록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약에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 가운데, 그 수치 가운데, 그 억울함 가운데 하나님과 처음으로 완벽하게 찢어지고 분리가 되는 그 상상할 수 없는 괴로움 가운데 신음하시며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아픔은, 그 괴로움은 차마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분은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43절에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기도에 힘을 더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괴로워하고 그 신음하고 그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도 그러한 심정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고, 나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고, 설사 그렇게 기도한다 하더라도 실제 온전한 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뜻,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지금까지 나 자신의 여러 가지 연약함을 놓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 가정의 그 여러 가지 문제도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응답이 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 공동체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확실한 답이 임하지 않고 있다면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해 놓은 기준, 나의 이상, 나의 꿈, 나의 정치관, 나의 신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하고 기도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여기고 내 기준에 따라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강제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 그 폭발적인 교회의 성장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120명에 달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들은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사도행전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앞서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당시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벅찬 얘기였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라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을 주시고 나서 다시 떠나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아직 완전히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그 일을 행한다는 것은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오순절날 그 다락방에 모여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놓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유대인들의 그런 살기 어린 눈빛이 두렵습니다. 로마 당국자들의 그런 여러 가지 제도와 그들의 그 우상들과 황제 숭배가 두렵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받게 될 그 핍박과 어쩌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도 모르는 그 고통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분명히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의 기도한 거대로 그 능력을 주시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기준과 나의 수준에 맞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크고 비밀한 일이 나에게서, 우리 각 사람에게서, 우리 가정 위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하는 이 나라 위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뜻을 따라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으로, 세상에서는 결코 구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내며 그 삶을 이 세상 가운데서 아름답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